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태까지 그래왔다라는 관성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를 소망하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듣는 자들도 말하는 자의 말에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 진리에만 아멘하는 그런 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대강 이렇게 묵상되지 않나요? 화를 잘 참아라. 화를 잘 내지 말아라. 그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화를 잘 안 낸다. 이렇게 묵상을 하셨다면 아마 여태까지 우리 잠언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정도 얘기는 사실 그냥 불경에도 있는 얘기 아닌가? 다른 곳에서도 그냥 어디나 좀 좋은 말 있는 곳에는 어디나 있는 곳이고 우리의 삶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화내지 말아라. 그죠? 화를 잘 내라 라고 하는 적은 없잖아요. 화를 다 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그 정도 이야기인가? 그 정도 이야기를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을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치열하게 탄식하고 계시고 권고하고 계실까?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도 권고하시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정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는 쉽지 않는 물론 그리스도인이 화를 잘 내지 않아야 되고 화를 참아야 되고 분노를 참아야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 드셨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먼저는 분노를 참는다, 수욕을 참는다, 분노를 나타낸다 또는 어떤 치욕이나 수욕, 그것도 쉐임이죠. 부끄러움을 참는다 이 말을 나누기 전에 슬기로운 자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어느 성경에는 분별하는 자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에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슬기로운 자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잠언서 1장에를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혜 있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5절만 해도 지혜 있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6절에도 1장 5절에도 지혜 있는 자, 6절에도 지혜 있는 자. 를 비롯해서 3장 7절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잠언서만 해도 40번이 넘게 50번 가까이 지혜로운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지금 슬기로운 자, 이 말을 지혜로운 자라는 말과 그냥 그게 다를 바가 없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에서 이 지혜로운 자라는 말과 슬기로운 자의 히브리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에서 대체로 나오는 지혜로운 자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잠언서 1장 6절 7절에서 봤던 그 지혜로운 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우카움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잠언서 12장 16절에서 보는 슬기로운 자라는 단어는 그 단어랑은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잠언서에서 여러 번 쓰이거든요. 잠언서 12장 우리 16절에서 우리 지금 방금 봤잖아요. 그런데 23절에도 등장을 해요. 23절에도 슬기로운 자는 할 때 이 슬기로운 자도 지금 아까 우리가 12장 16절에서 봤던 그 아룸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써요. 또는 13장 16절에도 쓰이고요. 14장에도 쓰여요. 근데 이게 잠언에서 이 단어는 8번이 쓰여요. 전부 다 슬기로운 자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 슬기로운 자라는 해석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결정적으로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를 잠깐 보실래요? 창세기 3장에를 보면 우리가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느니라. 이때 강교하다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아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욥기에 쓰이는데요. 욥기 잠깐 보세요. 욥기 5장을 보면
12절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때 하나님은 교활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때 교활한 자라는 말,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은 강교하느니라 할 때 그 강교하다는 말과 이 교활하다는 말이 같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욥기를 우리가 폈으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15장을 잠깐 보실래요? 15장의 5절을 보면 내 죄악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이때 간사한, 그러니까 강교한, 교활한, 간사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잠언서, 그러니까 이 단어가 딱 11번을 쓰이거든요, 성경에. 근데 그 중에 3번은 아까 우리 말했던 창세기 1번, 그리고 욥기에 2번이 쓰였어요. 굉장히 안 좋은 의미죠. 강교하다, 교활하다, 뭐 이런 말로 쓰인 거니까. 그죠? 근데 이 단어가 잠언서에서 쓰는 8번에만 슬기로운 자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 저는 그 해석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1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잠언서 1장 6절에 있었고, 5절에도 있었고, 6절에도 있었고, 그리고 잠언서에서만 한 50번 가까이가 쓰이는 지혜롭다라는 단어가 있단 말입니다. 카우캄이란 말이. 그러면 이 카우캄이라는 말을 쓰시면 그냥 편할 것을 굳이 뱀은 강교하다, 내지는 교활하다, 간사하다라는 말에서 굳이 써서 왜 슬기로운 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분명 여기서는 슬기로운 자라는 건 그리스도인을 뜻할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 지금 잠언서는 계속 비교를 뭐 하냐면 선택되지 않은 자와 선택된 자를 계속 비교하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자는 이렇고 지혜로운 자는 이렇고. 그죠? 미련한 자는 이렇고,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이렇고,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은 자는 이렇고, 선택된 자는 이렇고. 그래서 우리는 선택되지 않은 자의 삶을 보면서, 혹시 내가 선택된 사람으로서도 선택되지 않은 사람의 삶을 답습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절대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걸 지금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여기서 왜 뱀을 표현했을 때 강교하다, 간사하다, 교활하다 라는 말을 썼을까? 제가 이거를 근데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분노를 나타낸다와 수욕을 참는다 이 말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약간 이 슬기로운 자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나눴던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이 툭 하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제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은 많이 다 아실 거고 또 묵상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죠. 그죠? 전도를 여행을 보내시잖아요. 전도를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전도를 나갔다가 전도를 하기는커녕 전도를 당하는 거 아닌가? 그죠? 나가서 세상의 가운데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그 거룩을 입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거룩을 그들에게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라는 걸 그들이 입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 대심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16절이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을 참 많이 나눴어요. 그렇죠? 비둘기 너무 많이 나눴잖아요. 그렇죠? 비둘기 나눴던 것 중에 우리가 아가서에서는 이런 말도 한번 있었었어요. 아가서 잠깐 보실까요? 오늘 이상하게 되게 오래 하고 싶네요. 네, 저만 그런가 같습니다. 분위기가. 아가서 5장을 보면 5장 2절을 볼게요. 2절에 보면 내가 잘 찍어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5장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모습을 5장 1절에 드러내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을 마음껏 마시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열매로 따먹으신다는 얘기를 1장의 1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삶이 늘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삶이 이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 짓고 이렇게 되죠. 그런 우리를 보시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완전히 자빠졌어요. 내가 잘 지어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근데 우리는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잠든 상태예요. 이때 주님이 뭐랬냐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절대로 완전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기에
우리가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에, 아니, 완전하다는 말은 뭐, 이거는 미치지도 못하고요. 그냥 우리 삶을 보면 너무 후지잖아요. 그죠? 이 너무나 후지고 후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냐면,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다른 거 아니죠. 나의 비둘기. 그죠?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 주님께 다시 돌아가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완전한 자로 불러주신다는 말씀이 지금 나가서 5장 2절의 말씀일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가시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절대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주님에게 다시 돌아가고 그 십자가 앞에 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이라고 말씀 나눴었고, 근데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뱀은 굉장히 사악하지만 어쨌든 걔는 굉장히 지혜롭지 않냐. 그래서 뱀 같은 지혜를 닮아라라는 건데, 저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뱀을 묘사했을 때는 사탄을 묘사하신 건데, 사탄처럼 지혜로라는 말은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쓰시겠어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데, 사탄이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죠. 주님께서 계시록에 보면은 피 묻은 옷을 입고 싸우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주님이 지금도 피를 흘리며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싸우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우리와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우리와 주님과 우리를 이혼시키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사탄인데 그 사탄처럼 지혜로라? 우리가 여러분의 눈이 만약에 그렇게 봅시다. 여러분에게 어떤 원수가 있어요. 집안에 대대적인 원수가 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는 나의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의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의 형제를 죽였어요. 근데 이 원수는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개그를 부려서 우리 가족을 죽였어요. 그때 제가 제 자녀한테 야, 너 내가 알지? 너 그 원수 알잖아. 너도 그렇게 원수처럼 지혜로워야 돼.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무리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표현하진 않을 거예요. 저의 원수의 지혜를 닮아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아무렴 뱀같이 지혜로우는 말이 사탄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뱀의 뱀 가죽 자체가, 이 배가 절대로 뒤로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동물 다큐 이런 거 봐보세요. 유튜브 이런 데 가서 뱀 한번 쳐보면 수많은 뱀이 등장할 텐데, 뱀이 절대로 못하는 게 후진이거든요. 뱀은 절대로 뒤로 못 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로라는 거에서 제가 일단 묵상을 한 바에 의하면, 뱀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성, 우리가 닮아야 되는 유일한 특성은 딱 하나 같아요. 뭐냐면 앞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앞으로 가는,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 믿고 끝까지 전진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보기에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보면 얼마나 어벙하고 꺼벙한 삶이에요. 사람이 적당히 멈출 줄도 알고 돌아갈 줄도 알고 타협할 줄도 알고 좀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잖아요. 그죠? 지혜롭게 좀 살아라. 사람이 좀 지혜가 있어야지 왜 이렇게 무대포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면, 그걸 지혜로워한다면 세상에서 제가 알기에 이 세상에서 발을 들였던 모든 인간의 육체를 입었던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지혜롭지 못한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십자가에 굳이 나이 30대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요. 돌아갈 수 있잖아요. 안 죽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입성 안 하시면 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지금 저희같이 모르면서 갔다 죽은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시잖아요. 이렇게 미련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봤을 때 가장 미련한 존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미련한 존재가 있다면 그 예수의 미련함을 쫓아서 살아갔던 수많은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 지금도 예수 믿고 그냥 살아가는 전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에도토가 생각하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지영 목사님께서 계셨던 성함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죠. 신지영 목사님도 지금 추방당하신 거잖아요. 그죠? 왜요? 아니 지혜롭지 못해서 추방당하신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좀 꼴통 같아서 미련해서 추방당하신 거예요. 세상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미련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보기엔 미련하지만 주 안에서의 지혜롭게 산 건 맞단 말입니다. 주 안에서의 지혜롭게 산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뱀처럼 지혜로운 건 다른 거 아닐 것 같아요. 전진해라.
하나님께서 전진의 신호를 내렸다면, 주님께 하나님께서 출발의 깃발을 올렸다면, 그냥 출발하고 전진해라. 그런 거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이들이 얼마나 멈춰야 될 경우가 많을까요? 한 발만 뛰어도 적들이 대적하고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서에서. 광대한 문이 열렸는데 대적하는 자가 많다. 이건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문이 열렸는데 적들이 많아요. 그럼 빨리 문을 닫아야죠. 그죠? 어이구, 이거 문을 잘못 열었네. 이렇게 되지 않나? 근데 바울은 무슨 말이냐면 문을 열었는데 대적한 자가 많아. 그래서 뭐라 해요? 광대한 문이 열려 난 가겠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건 차라리 뭐예요? 그 길을 사탄이 싫어하는구나. 세상이 싫어하는구나. 내가 지금 가는 걸 세상이 싫어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길이죠. 맞지 않나요? 가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뭐를 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할 때 사람들 들어가기 직전에 얘기를 하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해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마지막 걸음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했을까요? 그때 얘기하잖아요. 선지자의 딸들이 와서 당신 들어가면 포박당해요. 당신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니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도 안다고. 근데 가야만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미련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로라는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든 자들의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이게 뱀처럼 지혜로라는 걸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뱀처럼 늘 지혜롭게 못하죠. 우리는 뱀처럼 늘 전진만 하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후퇴하고 물러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잖아요. 주님은 안 그러셨는데. 주님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주님의 이름을 그리도 잘 부인하니 너무 죄송하죠. 그래서 나자빠지에 있어서 문 닫고 있고 그냥 나는 난 모르겠다 하고 영적인 잘못 들었을 때 난 주님 얼굴 볼 수도 없어 하고 영적인 잘못 들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아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누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넌 비둘기처럼 어여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를 완전한 자가 다시 불러줄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운 자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잠언서 12장 3절에서 굳이 지혜롭다는 수많은 말을 잠언서에서 50번 정도를 가까이 쓰셨는데 굳이 몇 가지 한 8번에 걸쳐서 8번에 나오거든요. 잠언서에 이 단어가 쓰인 게 아론이라는 이 간교하라는 단어를 슬기로운 자 또는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시기 위해서 쓰인 게 잠언서에 8번이 등장을 하는데 그 8번을 굳이 하는 주님께는 왜 쓰였을까? 아마도 다른 우리가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해야 되는 성품 중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어떤 아우라 중에서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만큼은 전진을 해라. 전진하는 게 슬기로운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잠언서를 잠깐 보실까요? 잠언서 13장을 보면 16절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이때 슬기로운 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교하다는 뜻을 가진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뱀처럼 강교한, 그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지식으로 행하거나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운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행한다는 얘기겠죠. 그 행함에 있어서는 전진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죠? 14장을 볼까요? 14장에 8절에도 그렇게 쓰이고 15절에도 쓰인 건데 15절만 볼게요.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때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어요. 온갖 말을 믿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선택권이 많다는 거죠. 그잖아요.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다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다 믿으니까. 근데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니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윗말과 아랫말이 매치되려면 밑에 말은 뭐냐면 슬기로운 자는 온갖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가지 말을 들으며 자기의 행동을 삼가한다. 이렇게 가야지 위하고 아랫말이 맞겠죠. 그죠? 이 말을 정리하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들으면서 그냥 다 마음대로 살고 뭘 조심하지 않고 막 살고 밑에 있는 말씀은 슬기로운 자는 딱 한 가지 말씀. 세상에서 말하는 다 모든 얘기에 채널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에 그냥 포커스를 맞추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삼가하며 산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딱 그 말씀만 가지고 전진해서 간다. 근데 사실 이렇게가 쉽나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게 쉽지, 쉽나요? 안 쉽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게 쉽나요? 안 쉽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뱀처럼 지혜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해라. 그 길이 옳으니. 그래서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때 잠언서에서 굳이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실 때 그때 그냥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뱀처럼 뱀이 참 사악하고 강교하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 그 강교하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과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 봅시다. 잠언서 12장 16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러면 지금 슬기로운 자라는 거는 전진하는 자예요. 그럼 위에 있는 미련한 자는 밑에 있는 자가 전진하는 자라고 말하면 위에 있는 미련한 자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전진과 후진과 멈춤을 그냥 시시때때로 하는 자들을 말을 하겠죠. 그죠? 굳이 표현하면. 이게 되시나요? 대조를 한다면. 밑에 있는 슬기로운 자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옳다고 그러면 전진하고 나가는 자일 것이고 위에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 세상에서 보기에 그때 그 미련한 자는 똑똑한 자죠. 슬기로운 자죠. 멈췄다, 후진했다, 전진했다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고 그리고 밑에 있는 슬기로운 자는 세상에서 보면 그리도 미련한 자죠. 계속해서 전진하는 자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전진과 후진을 막 열심히 그냥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들어가며 이 얘기 저에게 들어가며 전진 후진을 마음껏 하는 자와 계속해서 전진을 하는 자. 그죠? 그 자의 극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분노 조절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이 분노 조절이다. 이렇게 끝내는 거잖아요. 그죠? 전진과 후진을 막 하는 자는 분노 조절을 잘 못한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전진만 계속하는 자는 분노를 조절을 잘해서 수욕을 잘 참느니라. 이런 식의 말이라고 한다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그죠?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분노 조절을 되게 못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분노 조절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사랑하는 제자한테 사탄하라고 그래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분한테 화가 나서 얘 사탄하라고 했으면 아마 여기는 모든 분들이 저한테 아무리 선교사, 그래도 그렇지 선교사가 말을 조심해야지 상처받고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탄아. 저도 주님 닮아서 그런 용어를 좀 쓰고 싶은 마음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안 쓸게요. 어쨌든 그러면 분노 조절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분노 조절이 포인트가 아니라면 무슨 말일까?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잡시다. 우리는 여기서 뭘 하나 오해하고 있냐면 수욕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어요. 수육이 아니에요. 수욕. 또 수욕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인간은요, 별인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수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수욕. 여기서 말하는 수욕.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솔직히 나 수욕 생각했다는 사람? 있을 텐데,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없다 칩시다. 오케이. 저만 했어요. 저만 손 들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수욕이라는 말은 부끄러움이라는 말이에요. 쉐임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이 이렇게 묵상할 수 있을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분명히 이제 여태까지 많이 말씀 들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그리스도인은 수용을 참는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창피함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잘 참는다. 이런 식의 꼴로 아마 묵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묵상이 전부 틀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묵상하기엔 하나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때 이 수욕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꽈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다 뭘로 쓰이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억울함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수욕을 우리 좀 억울함 이렇게 이해를 하신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슬기로운 자는 억울함을 잘 참느니라 이런 식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억울함 나는 착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받는 오해, 사람들이 하는 오해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지는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살한일을 갔는데, 저는 제가 뭘 이렇게 잘못하겠어요, 말살한일에서. 그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하다못해 콜라를 사도 저는 2개씩 사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팔아드리려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에 전 돌을 맞고 그렇게 미움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슬기로운 자니까 나는 성령님 임한 자고 나는 뱀처럼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전진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참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억울함, 시욕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쓰인 이 꽈론이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라 우리 그냥 되게 부끄러운 일을 지가 해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 일을 안 했는데 괜히 당하는 억울함이 아니라 지가 부끄러운 짓을 해서 당하는 부끄러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옷을 벗고 있어요. 옷을 벗고 있어요. 옷을 벗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봤어요. 그럼 뭐예요?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나를 보면 난 당연히 부끄럽죠. 치욕스러운 거잖아요. 맞죠? 내가 어떤 물건을 훔치고 있어요. 물건을 훔치다가 사람들한테 걸렸어요. 수치스럽죠.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날 지켜봤어요. 그죠? 내지는 몰래 어디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화장실이 없어서 근데 급해서 용변을 길에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잖아요. 트럭 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트럭이 떠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봤어요. 저를. 이럴 경우 그럼 이때 얼마나 치욕스럽고 부끄러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장초해서 당하는 부끄러움. 이렇게 쓰인다고요. 예를 들면 욥기를 잠깐 보실래요? 욥기를 보시면 10장을 볼게요. 15절입니다. 내가 악하며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화면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해. 내가 나를 생각하면 부끄럽잖아요. 아,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런 거 스스로 부끄러운 일도 있잖아요. 그 부끄러움.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 짓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거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거하고 그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해서 부끄러움을 내가 당하는 것. 이 단어라고요. 시편을 잠깐 보실래요? 시편 83편에 보면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의 수치를 가득하게 하시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원래 수치스러운 짓을 했겠죠. 그들은 원래 수치스러운 짓을 했긴 했는데 그 수치스러운 짓을 한 그들이 그 수치가 들켜지게 하라고요. 부끄러운 짓에 걸려지게 하라고. 걸려지게 하라고요. 드러나게 하라고요. 그 말씀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 얘기가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어디냐면 예레미야서를 조금 보실래요?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잘 보세요. 뭐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꼭 남녀 성비를 떠나서 성을 떠나서 어쨌든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내 치마를 얼굴에까지 들쳐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치마를 얼굴까지 드러내면 뭐가 돼? 하체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 이만큼 수치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보이면 안 되는 곳이 보여지는 거. 내가 감춰진 거잖아요. 내가 감춰진 비밀이 있어요. 이것만큼 들춰지면 안 되는 부끄러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저지른 얼마나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죠? 그 수치들, 드러나면 절대 안 되는 그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이 단어예요. 꽈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꽈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실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는 잘했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당하는 어떤 억울함 이런 단어라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랍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을 했고 부끄러움을 당한 일을 해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해가 좀 안 되죠. 보세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러면 슬기로운 자는 지가 원래 부끄러움을 당할 걸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부끄러움을 당할 걸 당하는데 그 당할 걸 참느니라가 이게 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아마도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보통 이 말씀만 보고 딱 이해하는 그 수준의 걸로 이해하기는 수욕이라는 단어가 전혀 그 단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를 이해될까요? 사실 이 단어가 이 말씀이 개역개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개역개정은 저는 이렇게 왜 해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원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어원까지 히브리어 어원까지 가지 않고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 있다면 영어 성경만 보셔도 알아요. 영어 성경만 해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가 아니라 미련한 자의 분노는 즉시 알려지거니와
이게 언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노가 알려지거니, 그러니까 뭐 진노가 알려지고 분노가 알려진다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거니까 당연히 알려진다는 얘기는 그 분노를 낸 거죠.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아마 개혁개정에서 그거를 의역해서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좀 다른 얘기 같아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 아니라 그의 분노는 알려지거니야. 그럼 이게 중요한 건 누구에게 알려지냐는 문제가 하나 생기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식이 알려졌어. 누구에게? 그죠? 뭐뭐가 알려졌어. 누구한테? 우린 그게 물어보잖아요. To whom, 누구에게라는 말을 일단 우리가 퀘스천이에요. 두 번째.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는 말은요. 원래 언어로는 뭐냐면 슬기로운 자는 아까 말했던 그 슬기로운 자, 뱀처럼 강교한 그런 어떤 슬기를 가진 자, 그 자는 수욕을, 수치를 덮느니라라는 말이에요. cover이라는 단어예요. 또 영어 성경 있으신 분은 옆에 있는 영어 성경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말이 뭐니? 라는 우리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슬기로운 자는 수치를 덮는다? 이게 뭘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거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면 뭐 어떨까 싶어요. 창세기 9장을 보면 우리 커버리한 말 있잖아요. 덮다라는 말이 있는데 창세기 9장을 보면 우리가 함 알잖아요. 그죠? 함 알고, 뭐, 셈하고 함하고 야벳이라는 거 알죠. 우리 노아가 이제 포도주 마시고 있었을 때, 벌거벗고 있었을 때, 옷을 갖다 덮어준 애가 둘째 아들 함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함이 저주를 받게 됐죠. 그때 그 함이 옷을 그러니까 함이 가서 얘기를 하고 셈과 야벳이 가서 옷을 덮어주게 되잖아요. 그때 셈과 야벳이 옷을 덮을 때 이렇게 나와.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뒤꿈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이때 덮었다라는 말이죠. 덮었다. 이게 커버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수치를 그가 방해하는 부끄러움을 덮었다 할 때 이때 커버리예요. 그러면 커버리란 말 나오면 우리는 뭐를 궁금할 수밖에 없냐면 덮었다 그러면 무엇으로라는 말이 궁금하겠죠. 지금 저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함은 아버지를 덮었다. 뭘 가지고? 옷을 가지고. 그죠? 뭔가를 가지고 덮었겠죠. 그렇잖아요. 뭐 누가 있으면 이제 좀 덮어줘. 그럼 뭘 이불로 좀 덮어줘라든가 뭐 네가 입고 있는 옷으로 좀 덮어주든가 뭘 가지고 덮겠죠. 그죠? 뭘 가지고 덮을까요? 뭘 가지고 뭘 덮냐면 지금 뭘 가지고 모르겠는데 일단 수치를 덮는다는 건 알겠어요. 그죠? 이게 이때 덮다라는 말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어디에도 나올 수 있냐면 출애굽기 굉장히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면 33장을 볼게요.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얘기를 하죠.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꼭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죠. 네가 나를 보면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바이툼 스무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이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그죠?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고린도 10장에 전서 10장에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죠? 예수 안에 숨어 그래야 네가 살아라는 말씀일 거예요.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팀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를 지금 사실은 모세가 바위 틈에 숨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떤 식의 모습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가지고 이렇게 덮으신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덮으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문장에 외치시키면은 수욕을 수치스러움을 뭔가를 가지고 덮는 건데 수치스러움을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뭐예요? 모세가 수치 덩어리죠. 모세는 그렇게 잘 살았는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수치 덩어리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짓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짓은요. 여러분이 볼 때는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 짓이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짓과 마찬가지 짓을 했고요. 우리가 한 짓이 아벨을 죽인 가인과 같은 짓을 했고요. 우리가 한 짓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에서 그래도 치를 떠는 모든 죄인들이 저질렀던 모든 짓을 우리가 했어요. 아합하고 우리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아합도 지 뜻대로 살았고 우리도 제 뜻대로 살았잖아요. 다 차이점 없어요. 그죠? 우리하고 사마리아 여인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6명의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6고 나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라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하고 다를 바는 없었죠. 왜요? 어차피 사마리아 여인도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서
내가 이 남자하고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저 남자하고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옮겼겠죠. 그죠? 만났을 때마다 그 남자가 죽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쨌든 버림을 당했거나 이혼을 당했을 텐데, 그죠? 아니면 이혼을 했을 텐데, 이 여자가 그렇게 계속 남자를 옮기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남자한테 버림을 받았을까요? 버림을 받았다면 버림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자기가 남자를 버렸다면 그 버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쵸? 버림을 받을 만한 이유였다면 이 여자는 아마도 간음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했겠죠. 다른 짓을 했겠죠. 그죠? 자기 남편보다 더 괜찮은 무엇이 있었겠죠. 그게 개 모임을 하는 거든 아니면 골프 모임을 하는 거든 뭐든 간에 어쨌든 남편한테 충족되지 못하는 뭔가를 딴 데서 만족을 찾으려다가 그것이 남편한테 마음에 안 들어서 쫓겨났을 것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본인이 만약에 남편을 버렸다고 한다면 남편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드니 나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행복할 거야 라고 그도 별로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이 땅에서 단 하나의 만족할 만한 걸 발견하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그게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신 거잖아. 이 우물을 먹고는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네가 영원히 목마를 거야. 이 물을 먹으면. 근데 네가 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가 바로 그것일 거라고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와 우리와 상태가 다른 게 뭐 있나요? 뭐 저는 여러분의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전 저를 알아요. 제가 주를 만나기 전에 저는 저의 모든 만족을 돈에서 찾으려고 했겠죠. 성공에서 찾으려고 했겠죠. 사람들이 저를 불러준 어떤 평판, 명성, 그들이 나를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기타 등등에서 제가 저의 어떤 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으려고 했겠죠. 행복을 찾으려고 했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라는 걸 우리는 알았잖아요. 주님 빼고 다. 주님 빼고 우리는 전부 다 찾아봤어요. 만나봤어요. 그러나 다 아니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기생나합하고 우리의 차이점은 또 뭐 있는데요? 기생나합은 하루에 몇 명의 남자랑 잠을 잤을지 몰라요. 우리는 당시에는 몰랐지만 주님의 안에 들어와가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죠? 그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간음이라는 거 여러분이 동의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간음을 하고 살았다는 자들인가요? 하루에 몇 번씩? 어쩌면 기생나합이라는 사람이 몸으로 하루에 남자 2명, 3명을 접대했다? 만났다? 그 정도에 비한다면 차라리 그 기생나합은 양반이죠. 우리한테 비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세상과 간음하고 살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생나합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없어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죠? 유다라고 하는 시아버지랑 간음을 한 여인이죠. 그죠? 우리는 다말을 막 욕해요. 물론 욕먹을 말은 하지요. 그런데 그와 우리의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물론 결론적으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의 주님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그냥 그 표면적인 그 모습만 본다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뭐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나의 양심도 속였고 나의 가치도 속였고 나의 모두 속였고 특히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았잖아요. 막 산 인생들이잖아요. 그게 인정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닌가요? 그게 바로 우리의 수치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덮어주신다고요. 슬기로운 자는 우리의 수치가 주님의 은혜로 덮어짐을 알고 있는 자를 슬기로운 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슬기로운 자는 수치를 덮는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는 그 수치가 우리의 모든 수치가 마치 모세를 손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처럼 그죠? 모세를 바위팀에 넣고 손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처럼 그분의 은혜로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신 것. 창세기를 잠깐 볼까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여기서 이 덮다라는 말이 한번 등장하는 건데 이 덮다라는 표현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덮다는 말, 이 단어가 같이 쓰이는 겁니다. 이 카사라는 말이 쓰이는 건데 14절을 볼게요. 우리가 많이 나눴던 말씀이죠. 역청 바르는 거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때 안팎에 칠하라 그럴 때 이 칠하라가 커버래요. 덮어라. 역청으로 덮어라.
그죠? 여러분 기억하실 게 노아의 방주가 되는 근거는 거기 덮여진 역청 때문이에요. 그 역청이 바로 뭐랬냐면 그 말씀이 대속이라는 뜻을 가진 코페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졌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됐다니까요. 안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그냥 큰 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것을 그냥 말 그대로 기술적인 설명을 하면 이 도포가 덮여졌기 때문에 역청이 덮여졌기 때문에 물이 방수가 되어서 그래서 40일 동안 배가 둥둥둥 떠있으면서도 그렇게 버텼겠죠. 그죠? 그것이 기술적인 얘기라고 한다면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굳이 거기서 역청을 바르라고 하신 이유는 왜 코펠이라는 말을 쓰였냐면 이게 아가스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코페르 향을 맡게 되잖아요. 그때 역청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데에서 모든 진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노아의 방주만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정말 예수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그 일의 근거는 뭐냐면 그 위에 예수의 피가 덮여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6장 13절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 배를 역청으로 덮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수치 덩어리예요. 우리가 수치 덩어리인데 이 수치 덩어리인 것이 미련한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과 다른 바는 뭐냐면 우리의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피로 덮여졌기에 그죠? 이것을 믿고 가는 자에게 믿고 끝까지 전진하는 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에는 뻔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걸 믿고 우리는 오늘도 너무너무 수치스럽지 않았나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모르겠지만 저의 삶은 오늘도 수치스럽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피터라는 아이의 글을 올렸었어요. 그죠? 아마 다 아실 텐데. 이 녀석이 들어왔는데 어린 녀석이 지금 7학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애가 또 운동신경이 있는지 엘토토의 담을 넘어서 밤에 도망을 갔네요. 이게 또 옛날에 LG 아이들이 보여줬던 그 어떤 전력이 예전에 워낙 많이 있었던 일인데 요새 좀 뜸했는데 다시 애들이 저의 어떤 그 전투력을 상승시키네요. 피터가. 제가 이제 잠깐 늙었다 생각해도 나도 이제 그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피터를 보면서 다시 회춘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피터를 불러서 어저께군요. 피터를 불렀어요, 사무실로. 근데 제가 사무실을 불렀는데 문을 잠그면 난리가 난 거거든요. 물론 문을 다 열어놓죠. 내가 사무실 누군가를 부른다, 문을 잠근다는 얘기는 이제 그 안에서 작지 않은 징계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제가 사람을 뭐 죽게 패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잠시 이렇게 꿀밤 정도는 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피터를 이렇게 때렸어요. 이렇게 주워 박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생각하면 선교사가 사랑으로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때로는 그게 사랑이라는 것도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나중에 하나님 아니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께 따로 벌 받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좀 했어요. 그런데 하는데 그러니까 의도는 정말 걔를 사랑해서 걔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어느 순간에 저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제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이만큼 하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네가 이 떡밖에 못 살아? 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딱 늘어나서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창문을 열고 더 있으면 제가 감정으로 걔를 더 좁힐 것 같아갖고 이제 문을 열고 이제 걔를 다짐을 넣고 내보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라는 주님이라는 이름의 그 미명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저는 저의 화풀이를 할 수도 있는 존재고 화풀이를 했던 존재예요, 사실은. 뭐 그것은 그냥 제가 어저께서부터 오늘까지 한 48시간 안에 제가 했던 수많은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정도 이야기고 여러분에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저만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끄러움과 치욕스러움은 또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치와 치욕을 생각한다면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치욕과 수치는요. 나의 가족도 알아서는 안 되는 어찌 보면 내가 일기장에도 쓰지 못하는 일기장에 써서 내가 내 글로 직접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죄를 졌고 이렇게 미워했고 이렇게 음란했다라는 걸 내가 글로 써서 내가 보기도 창피한 그러한 나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가죠. 그런데 나가는 자, 그래도 뱀처럼 지혜롭게 계속 십자가로 전진해 가는 자가 슬기로운 자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치욕을, 수욕을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는데 주님의 손이 그 치욕을 덮기에 작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 지옥이 너무나 커서 주님의 손이 그걸 덮지 못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주님의 손은 너무나 크셔서 그분의 은혜는 너무나 크셔서 우리의 치욕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치욕스러운 우리 삶을 가지고 다시 주 앞으로 가자는 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녀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너무 수치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볼 수 없으니까 주님에게 도망갈 거야는 주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아의 방주를 예수의 방주로 만들었던 그 역청. 그죠? 역청을 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덮으신 것처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이야기가 바로 이걸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주님의 선포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을 저를 개인적으로 위로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5장의 이야기예요. 9절을 볼게요. 5장의 이야기는 2절서부터 2절에서 2절 위에 보면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런 얘기. 거기서 이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3절에 보면 그렇죠. 할례를 행할 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라고 돼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드리는데 여러분이 그 할례를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신약과 구약을 자꾸만 너무 나눠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신약은 뭐 성령의 시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던 적은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약을 가지고 자꾸만 신약을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구약에 있던 때는 성령님이 없었던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만 계셨고 갑자기 신약에서 나머지 두 분의 하나님이 느닷없이 등장한 그런 때가 아니라 언제나 성령님의 때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나요? 그죠? 삼손 때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사자를 죽였는지라.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나귀뼈로 1000명을 죽였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구약에 놀고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잠깐만 나눠서 너무나 분리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어떤 교단 중에 교단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후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후기 그리스도인 뭐 이런 교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 뭐냐면 신약만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약에 있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성령이 일하셨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오해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런 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앞에 있는 그림자 같은 것이 굉장히 선명해졌죠. 그죠? 율법으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직접 오셨으니까 이건 그림자고 이거는 진짜에는 선명한 것이 오셨으니까 이라는 것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건 보는 건 맞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있으셨고 이 안에서도 복음은 존재했단 말이에요. 다만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던 거죠. 할례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할례는 이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세례라고 말하는 침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할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죠. 뭐 침례교에서 이제 침례를 하죠. 물속으로 넣음으로써 또는 장로교에서 물을 스프링클러해서 뿌림으로써 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세례라는 말을 쓰고 또 우리 침례교에서는 침례라는 말을 쓰는데 뭐 원칙적으로는 침례라는 말이 옳죠. 형식적으로 보면 침례라는 말이 옳죠.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침례나 세례라는 것의 원래와 같은 말이 바로 할례예요. 근데 이게 침례와 세례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짬밥 되고 나면 그냥 받는 물속에 한번 들어가거나 물뿌림을 받고 나면 되는 거가 아니라 이거예요. 할례를 받을 때는 칼로 남자의 그 포피를 베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벨 때 날카로운 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싯돌로 벤다고요. 부싯돌이란 건 돌이에요. 돌이 아무리 날카로워봐야 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매님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지는 약간 불편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의 살을 한번 배우다고 생각해요. 살을 이만큼을 잘라내야 돼요. 이만큼의 살을 잘라내야 되는데
만약에 잘라내야만 하다면 우리가 좀 칼로 베야 되겠죠. 그죠? 근데 단순간에. 근데 이거를 부싯돌 이렇게 두꺼운 묵둑한 돌로 이렇게 칼로 만들어서 이걸로 질근질근 썰어야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파야 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과 붙어있던 우리들 있죠. 세상에 때 우리가 하다못해 파스를 붙였다가 뛸 때도 아프죠. 근데 세상과 우리는 하나였어요. 그죠? 무라일체였어요. 그들과 우리는 하나였는데 이 하나였던 나를 띄어내는 작업이에요. 죽이는 작업이에요. 나의 보호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게 돈이든, 그게 가족이든, 그게 무엇이든, 나의 보호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질근질근 잘라내는 것. 그러니 그 정도의 아픔이 없이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나는 세례받았어, 침례받았어라고 말하는 거는 그 시작부터가 뭔가 크게 잘못된 거죠. 분명히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픔은 정상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는 그 식은 한 번일 수 있겠지만 그 행위는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오늘도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걸 나의 피난처로 삼았더라. 하나님이 아닌 또 무엇 안에 나는 안식을 누렸더라.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았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것을 또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그걸 떼어내는 작업.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거 아니라 너무 편했는데 내일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것 없이도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는 선포하면 다시 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불안하지만 아프지만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할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했던 데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 이곳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에서 도대체 무슨 수치를 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취급당한 거요? 오케이. 노예 취급당한 거, 뭐 그것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치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식의 의미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단계 그런 거 아시죠? 그죠? 예를 들어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다단계 이런 데를 이렇게 어쨌든 간에 나쁜 조직이라고 전제하고요. 뭐 모든 다단계가 나쁜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다. 어쨌든 내가 나쁜 회사에 여러분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재산을 다 날리게 했어요. 여러분 재산을 다 날리게 해갖고 결국은 여기 임벌부시켜서 여러분 재산을 다 날렸어요. 나중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내가 바보 같았다는 걸. 이게 수치죠.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야 너 작년에 뭐 했어? 너 작년에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이래서 말해서 뭐라고 그래요. 야 그 얘기 꺼내지도 마. 창피해.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나의 행동. 그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라고 살았는데 그들은 그 종살이가 종살인지 몰랐잖아요. 그렇잖아요. 사기꾼한테 놀아나는데 내가 놀아나는지를 몰라고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우와 보이스피싱 나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보야. 그 얘기 꺼내지도 마. 그거 수치스러운 거. 내가 멍청해서 그 상황에 내가 어떤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 놀아난 거.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종살이로 사는데 나는 그 종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종살이였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거기서 노예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는 거기서 창녀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 말씀의 애굽의 수치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았어요. 여기서 세상에서 열심히 안 사신 분들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저도 열심히 살았었어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차라리 열심히 살지 말걸 이 생각이 드는 거. 차라리 그냥 38년 동안 주님 만나기 동안 잠만 잘걸. 괜히 쓸데없이 움직이고 열심히 산다고 그러면서 주님하고 완전히 반대로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힘은 힘대로 쓰고 노력은 노력대로 했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 속만 사겼다. 그때 저는 왜 생맥주 500cc를 2.5초에 먹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을까요? 저 되게 자랑스러웠거든요. 2.5초에 3초 안에 생맥주를 막 씨앗이 된 거를, 씨앗이란 말 아시나요? 씨앗이? 차가운? 그러니까 그 맥주를 2.5초, 3초 안에 마신다고 하는 거 그래도 혼자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자랑했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골프 치러 다녔고, 내가 이런 차를 몰고 다녔었고, 내가 뭐 했었고, 이게 그리도,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있었던 사진만 봐도 끔찍한 거.
그 사진에 보면 뭐 있나요? 여기 술병 이렇게 있고, 뭐, 그저 담배째, 담배 이렇게 여기다 이만큼 쌓여 있고, 그러면 단순히 술 먹고 담배 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거기서 있었던 대화들. 밤새 했던 대화가 뭐예요? 생각하기 싫은 거, 그것들. 그게 바로 애굽의 수치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 하나님이 없었던 모든 일거세 일투족이 전부 다 애굽의 수치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뭐냐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부끄러움이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 쪽의 선포예요. 아멘. 이게 지금 잠언서의 이야기고, 슬기로운 자는 수치를 덮느니라.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역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수치를 덮느니라. 이 말씀이 아닐까요? 그럼 위에 있는 말씀은 뭘까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드러낸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의 원래의 뜻은 미련한 자의 진노는 알려진다라고 돼 있잖아요. 누구에게 알려질까요? 누구에게 알려지냐면 하나님에게 알려질 거예요. 보세요. 아래 있는 자가, 슬기로운 자는 뭐냐면 자기의 수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짐을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덮어요. 맞죠? 그 안으로 쑥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불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쑥 들어가는 자가 지금 슬기로운 자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자는 그 은혜에 밖에 있는 자. 그럼 뭐예요? 자기의 수치가 덮여지지 않은 자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잖아요. 엄게 말하면 수치가 덮여지지 않은 자고 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자기의 수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진다는 걸 상상도 못 해본 자. 예전의 우리들.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단 1도 믿어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자들, 우리 무슬림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자기의 죄가 자기가 어떤 쉐리아,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가 씻겨진다고 믿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가 수치가 씻겨진다는 걸 믿지 않는 자죠. 제가 지금 요번에 말씀드렸던 그 아부디 살람이라고 하는, 오늘도 이제 그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는 지금 막 불이 붙어서 그래서 저를 하루에 한 5번씩 전화를 하면서 계속 성경에서 물어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친구가 지금 가졌던 고민이 바로 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던졌던 것에서 이 친구가 고민했던 게, 그러네. 우리는 맨날 본인들도 자기네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네의 죄가 하나님, 알라가 주었던, 자기를 보내면, 자기네들 말하면, 알라가 주었던 그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사야 된다고 믿었는데, 그 정도 죄라면 별 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감옥에서 10년형을 살고 나면 해결될 정도 죄. 자기가 평생 감옥에 살고 나면 해결되는 정도의 죄를 제가 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가 자기가 정말 파라다이스에 갈 만한 자격이 되는 건가? 그런 건가? 거기서 제가 던졌던 게 우리의 죄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우리의 죄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겨주려면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던졌을 때 아브디 살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런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알라가 아닌 예수라는 것을 믿는 거고, 또 예수가 준 또 다른 율법을 통해서 예수가 준 또 다른 율법을 통해서 죄가 씻겨지고 의인이 된다라고 그거는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친구가 완전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 대부분의 아닌 자들은, 많이 아닌 자들은 어떤 경우냐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네들이 수치가, 부끄러움이, 죄가 덮여진다는 걸 인정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인정할 수 없게 그들은 이미 태어났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자들은 자기의 진노를 드러내요. 언제? 마지막 날에 자기네 수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됐을 때. 그때가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이야기일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볼까요? 제가 많이 했던 44절에서 50절까지 이야기 있죠. 세 가지의 비유. 천국은 마치, 그래서 밭에 감춰진 보화, 그리고 진주, 그 다음에 물고기. 그죠? 전부 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화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러면 그 안에, 보화도 간단해요. 예를 들면, 그, 예전에 나이지리아가 굉장히 다이아몬드가 굉장하거든요. 지금도 나이지리아 어느 마을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다고 부족간에 전쟁이 났다고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뉴스는 좀 시끌시끌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자체를 발견이 안 됐어요. 이제 발견이 돼서 그 발견한 게 누구 소유냐 뭐 이래고 또 옆에 부족하고 막 싸우고 지금 난리가 났나 보던데. 근데 예전에는 얘기를 이제 들어봐야 하면 처음엔 다이아몬드라는 거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근데 그 나이지리아에 다이아몬드가 나는 곳에 나면 꼭 석탄 광산이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관심이 없고 석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라면 석탄 한 덩어리하고 다이아몬드 한 덩어리하고 하면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석탄 한 덩어리를 가지려고 다이아몬드 한 덩어리 정도는 쉽게 버리는 정도의 때가 있었대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석탄이 어느 순간에는 석탄이 보화였던 거죠. 다이아몬드는 보화가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보화고 석탄은 보화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화라는 게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지금 딱 하나의 물건만 갖고 나와야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에는 나 같으면 이거를 이라는 게 다 다르죠. 그렇잖아요. 뭐 누구 같으면 나 성경책을 뭐 이럴 거고 뭐 누구 같으면 다른 거를 그죠? 뭐 기타 등등등. 그런 것처럼 자기마다 보화가 달라. 하나님 마찬가지죠. 밭에 감춰진 보화가 우리는 이 보화를 무조건 금덩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금덩어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석을 모으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은 수석만 보거든요. 길을 가다 돌덩어리밖에 안 봐요. 그 사람은 다른 건 관심도 없어요. 돌덩어리만 봐요. 수석을 모으는 사람들은. 낚시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물고기만 쳐다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밭에 감춰진 보화라는 게 반드시 샤방샤방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찬 보화라고 여기는 사람한테 너무나 빛난 거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이게 뭐야? 너는 왜 이게 내 생각엔 이게 보화인데 너는 왜 이걸 좋아하니?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는 이 물고기에 있고 이 물고기에서 어느 게 좋은 거예요? 모르죠. 이 어부가 이거를 원하면 이게 좋은 물고기고 어부가 이거를 원하면 이게 좋은 물고기죠. 어부 마음이죠. 내가 멸치를 잡느냐 내가 멸치잡이 어선이냐 고래잡이 어선이냐에 따라서 어느 고기가 좋으냐가 달려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얘기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는데 이 밭에 있는데 이 세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아인 자들이 있다고요. 이 자를 위해 하나님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이 자를 산다고요. 진주 마찬가지, 좋은 물고기 마찬가지. 그러면 다른 애 있잖아요. 그래서 보화로 선택된 돌덩어리가 있어요. 석탄이 있어요. 석탄이에요. 근데 석탄인데 얘는 보화가 된 거예요. 선택된 거예요. 옆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얘는 선택되지 않았어요. 열받잖아요. 내가 다이아몬드인데 내가 왜 선택이 안 돼? 되게 열받네요. 얘는 지금 멸치예요. 얘는 참치예요. 근데 멸치는 선택됐어요. 참치가 버림받았어요. 그럼 버림받은 참치 웃긴다. 버림받은 참치가 얼마나 화가 낼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참치가 화를 내죠. 그때 하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50절. 풀무불에 던져져서 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왜요? 분노가 나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내가 선택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나의 수치는 그 은혜로 덮여지지 않음에 의해서 내가 화가 나거든요. 그들의 진노는 하나님에게 드러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는 덮어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그들은 화를 내게 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22장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어요.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왔고 어떤 사람은 모두 다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금이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왔어요. 길에 있던 사람이 아무나 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는 어떤 사람이 결혼식장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갔어요. 그냥 길에 있는데 끌려왔어요. 그러면 예복을 입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길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게 정상인데 웃긴 건 뭐냐면 11절에 보세요. 임금의 손님들을 보러 들어와서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나서는 이럴 때 친구 여자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니? 하고 아무 말도 못하거늘
얘를 손발을 묶어서 내쫓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길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나 랜덤 이야기나 데려오래요. 그래서 길에 있는 사람들 데려왔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이 있겠어요? 예복 없는 게 정상이지? 그럼 예복이 없었다고 쫓아낸대요. 그럼 이 전제가 있으려면, 이게 오르려면 한 가지의 전제가 있으면 돼요. 뭐냐면, 보세요. 이게 결혼식장 입구예요. 입구에 사람들이 들어와요. 랜덤하게 막 들어와서,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예복이 없겠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서 있어서 이 사람이 이들에게 예복을 나눠줘요. 만약에 티셔츠 같은 걸 나눠줘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여기서 나눠줬는데 나눠주는 이 옷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격이 없게 되는 게 맞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잖아요.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했던 로마서에서 말했던 그리가 거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라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할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억울하죠. 야, 누구는 옷을 입혀요? 그 옷으로 누구는 왜 수치를 가려줘요? 아까 왜 그 노아가 벌 있을 때 옷을 덮어준 한 것처럼 왜 누구는 옷으로 덮어줘요? 누구는 왜 옷을 안 덮어줘요? 누구는 왜 역청을 덮어줘요? 누구는 왜 역청을 안 덮어줘요? 열받죠. 열받음이 뭐예요? 그들의 분노가 드러나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13절 끝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24장을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계속.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2절서부터 51절까지 얘기는요. 하나님의 선택 주권에 대한 선택에 대한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뭐냐면 40절을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밭에 두 명이 있어요.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을 한대요. 한 사람은 안 선택한대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게 왜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나면 뭐라 할까요? 그들이. 나중에 가서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는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수치를 덮어준 자가 있고 덮어지 않은 자가 있다고요. 그 덮어지 않은 자는 하나님에게 분노를 드러냈는데 이 분노가 하나님에게 알려지게 분노를 드러낼 거예요. 이를 갈면서.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선택되지 않았으니까 열받지 않아요? 열받으니까 이를 갈 수 있지 않아요?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죄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이런 자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세요. 너무 끔찍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택이기에 우리는 옳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죄가 어떠한 건지, 우리의 수치가 어떤 건지, 우리의 부끄러움이 어떤 건지를 알아버린 자들은요, 사실 우리는 인정해요.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곳은 지옥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면 그냥 우리가 갈 대로 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은혜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감사해요? 여러분이 1,000원을 주고요. 500원을 주고 호떡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500원을 주고 호떡을 샀어요. 그렇게 감사한가요?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호떡 아줌마를 찬양하고 막 손을 들면서 아줌마 거기에 그렇게 흑설탕을 많이 넣어주는 아줌마의 그 손길을 찬양해요. 막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500원 주고 정당하게 사 먹은 거잖아요. 먹을 걸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감사해요. 예의상 감사해요. 그런 거지. 진짜 자다가도 일어나서 호떡 아줌마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뭐 이런 거예요? 호떡 아줌마를 위한 찬양의 시를 쓰고 그래요?
당신의 손길이 아름다워요 뭐 이러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자다가도 우리가 주님을 위 때문에 눈물을 흘리나요? 우리는 원래 지옥에 가야 됐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래 있으니까 풀무불이 맞아요. 여기에요. 수월이 맞아요. 그냥 여기가 아니라 여기래요, 하는 주님이. 이런데 자다가도 이래서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돼. 근데 만약에 우리의 끝이 하나님 여기로 보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갈 때 간 거예요. 아멘이죠, 그냥. 괴롭지만. 갈 때 간 거니까. 받을 걸 받은 거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는 생각, 여러분이 500원을 호떡을 하나 샀어요? 근데 아줌마가 호떡을 2개를 줬어요. 그럼 감사한 거예요. 맞죠? 근데 500원을 줬어요? 호떡을 하나를 줬어요. 화나요? 그게 화남이 이상한 거죠. 500원에 호떡 하나니까 호떡 하나, 호떡이래. 호떡을 받은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거는 지옥이니까 지옥에 간 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옳다라는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은 틀릴 수도 있다.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이 자들은 여기 가서 이를 갈게 된다고요. 이 자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갈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옳다, 당신의 판단은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여기에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들은 다시 선악과를 먹은 죄에서 다시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로 에덴 동산의 상태로 회복된 거거든요.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의 피의 은혜로. 아멘. 하나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25장을 볼게요. 30절입니다. 제가 왜 그랬잖아요. 달란트의 비유 기억나시죠?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달란트의 비유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달란트를 하나를 받은 애가 있고 2개를 받은 애고 5개를 받은 애가 있는데 몇 개를 받은 애가 있는데 많이 받은 애들은 잘 했는데 하나 받은 애는 땅에 묻어버렸다고 그랬죠. 땅에 묻은 다음에 나중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심지 않아서 뭔가 거두려고 하는 못된 인간입니다. 못된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 뭐야?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지 않나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란트를 땅에 넣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맡긴 성도들 땅에다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땅에다가 다 감싸서 흙 덮었어요. 그럼 뭐 돼요? 이들은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겠죠. 흙 덮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달란트를 놓고 땅 흙을 덮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게 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면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우는 데 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여기서 슬피며 이를 가리면 다른 거 아니에요. 지옥에 보낸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보냈을 때 하나님의 그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분을 내며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이제 그러면 잠언서 12장 16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개역개정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사실 근데 이 해석보다는 킹제임스 흠정형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미련한 자의 진노는 즉시 알려지나 분노 이를 갈면서 알려지게 되나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알려지나 분별이 있는 자, 슬기로운 자는 수치를 덮느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수치가 덮여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 덮여진 자들. 오늘도 우리가 갈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수치스러운 하루를 살았잖아요. 이 인생 자체가 수치스럽지 않나요? 이 수치스러운 하루를 살고 나서, 인생을 살고 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그냥 하나님 앞이에요. 또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주님. 그리고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또 덮어주십니다. 모세를 손으로 덮어서 살리신 것처럼 또 그분의 손으로 덮어서 우리를 완전한 자유라고 불러주세요.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수치를 오늘도 덮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의 수치를 덮어준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끝내 가서 일을 가는 날이 오겠죠. 그죠?
우리의 수치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무엇으로, 자기 행위를 통해서 내가 착한 일 몇 개를 했다 하면 나의 수치가 지워지고 내 죄값이 치러진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 알려지게 이 일을 갈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내일의 삶에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혹시 일을 가는 것도 없지 않나? 하나님 당신 틀렸어요 라고 일을 가는 것도 없지 않나? 일을 가렸던 적은 없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은혜들, 우리는 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뭐 해도 감사해, 뭐 해도 감사해요. 근데 뭐 해도 감사한 그 모든 은혜를 다 합쳐도 주님께서 우리의 치욕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비할 건 아니겠죠. 우리는 이미 완전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 완전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 그 이상의 은혜가 없을 만큼 완전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그죠?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걸 인정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완전히 더러운 자, 석탄 같은 자, 정말 쓰레기와 같고 똥 같은 자를 그렇게 덮어서 살려주신 주님을 이렇게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런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치가 있는 하루, 우리가 수치 있는 이 하루, 오늘도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씻겨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